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깨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과거에도 버리지 않으셨고 또 지금 현재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거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하고 자부하는 정말 자부심이 큰 지파였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배출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들의 자부심은 신명기 33장 12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한 그 축복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베냐민, 항상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살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약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나도 베냐민 지파라는 점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의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가요?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아합 왕 그 통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요 아합도 아합이지만 정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그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내에서는요 바알과 이 아세라 그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패역한 시기에 불의한 세력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그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바울이 이를 두고서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명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합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냥 믿지 않고 불신앙에 정말 극치에 달하고 극치로 달려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엘리야 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엘리야의 그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그 엘리야의 그 시대 그거 기억하냐? 그 시대가 지금 다시 도래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당시도요 온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그냥 막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 교회와 사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암울해 보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민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엘리야의 그 이야기에서 이 7,000명이라는 정말로 그 7,000명이라는 그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도 소수의 신실한 그 자들을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도 이스라엘이요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방인들과 달리 복음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그 택하신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정말 참으로 암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또 스스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나 엘리야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고는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이제 3월달에 우리 봉헌송 할 때 같이 부를 거예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쓰임 받는다는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난무하다고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넘쳐난다고 여러분 우리까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라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남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요.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꼭 살아야겠다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일 때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시작하는 거.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고요. 나 혼자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요. 나 혼자만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안 믿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이 남은 자들이란 이 앞에서 그 말한 그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남은 자들, 그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고 합니다. 우둔해졌다. 예전에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완악해졌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우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악해집니다. 여기서 이 우둔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우둔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요 굳은 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살갗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이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우둔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손바닥이 그런데 마음이 우둔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것은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굳은 살이 되겠다는 겁니다. 감각이 전혀 없는 살갗처럼 신령한 일에 반응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고 싶었는데도 못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얻고 싶어서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 그 책임이 다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지 못할 눈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8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기록된 바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 그 기록된 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한 시간 동안 읽을 신명기 말씀이나 신명기 29장 1절로 6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2세대들,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새로운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 땅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격려를 하는 반면에 다른 10명은 지금 당장 퇴각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남은 자들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에게 내려줬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의 시기는 두 가지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 관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40년의 이 징계의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류하신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이 은혜의 계절을 허락하셨어요. 40년. 우리는 하나님 직접 언약을 맺으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의 그 외곽을 헤매던 이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거기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가나안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맞이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만약에 당신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딱딱한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애국 군사들을 죽였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 이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그냥 거저주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군주협회에서 대표해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렇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맞이했다면 환영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다 환영을 아니었지만은 대표적인 그 가나안의 도시였던 기브온. 이 기브온의 주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브온은요, 이 길갈에 있는 그 이스라엘군 그 총사령부로부터 불과 25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단,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그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 이 가나안의 거대한 7 부족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할 그 부족들로 규정하셨는데 그 기브온 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이스라엘 리더들을 만났다면 협상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하나 냅니다. 사절 땅에다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아까 얼마나 그랬죠? 25마일인데 25마일이라 정말 일부러 너무너무 먼 곳에서 아주 험난한 여행길을 걸어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의복과 막 음식, 장비 등 이런 것 다 모든 것들을 다 낡고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장을 하고 합니다. 25마일이 아니라 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근데 나중에 한 사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들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분을 속였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나요?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을 그냥 살려두라가면서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로 25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때 솔직하게 고백하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이들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도 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긴 주어졌지만은 이 주어진 것이 지체되었지만 이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버림받은 그 사건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섭리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놓고도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이 불신앙의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그냥 선택하셨으면 그냥 바로 이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들이 계속해서 불신앙이 잘 남아있었던 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영원히 내쫓긴 게 아니랍니다. 그냥 잠시 유보되었다는, 잠시 유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은혜의 계절을 사용하셔서 허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계획을 잠시 보류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 것을 다 누리게 됐어요. 유대인들, 자기가 누려야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누려야 되는 것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됐을 때 이스라엘로 어떻게 해요? 식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찰스 윈도 목사님의 로마서 그 강해를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을 시기를 했을까? 자, 이런 예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레스토랑 아닙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자, 그들은 미식가를 위한 요리, 프라임리, 해산물로부터 구운 치즈 샌드위치와 햄버거에까지 이르까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신은 7명에서 8명의 일행과 함께 테이블을 앉았지만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의 음식의 요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핫도그 하나와 감자튀김 한 접시만 시켜서 그걸 또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 14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메뉴에 있는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싼 요리를 주문했어요. 한 무리의 웨이터들이 이 주방에서 나와가지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요리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의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식사비는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네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14명이 일제히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자, 음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만찬을 즐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자 주인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봅니다. 당신들 쪽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테이블로 향해 이제 주인이 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레스토랑에 이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과 저와 함께 이 식사를 해도 괜찮으시다면은, 자, 다른 그 손님들이 그냥 눕고 가신 그 음식 우리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자, 주인이 그 마지막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옆 테이블로 가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른 일행들도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가는 14명.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 한 거지? 그 맛있는 음식 남겨놓고, 자, 우리 배고픈데 다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5가지 그 코스 요리 중에서 첫 번째 요리를 막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그 나간 사람들, 자기들이 다 지불하고 그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문 바깥에 서 있는 채로 창문에 이렇게 코를 대고서
당신의 일행과 종업원들이 그들의 만찬이 될 수 있었던 요리를 즐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봤을 때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시기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의 꼭 많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그 동사를 보게 되면 시기했다보다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안에서 그 맛있게 요리를 즐기면서 먹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이지만은 그 시기심이 그들의 배를 절대로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음식에 대한 그 열망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전생애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쳤지만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열망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주어지는 이 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 이걸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장하게 말씀인데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경륜을 준비하셨고,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역사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도록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믿고 돌아오는 날, 그날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그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거역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는 또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더 받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둔해서 완악해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날 온 세계가 찬란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이 비전을 바울은요 한시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이 접붙임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번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꺾이다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형벌, 영어로는 퍼니시먼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만약 유대인의 고난이 형벌, 퍼니시먼트였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는 것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는 영어로 디스플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라면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징계, 즉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8절로 21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지가 꺾여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모든 그 복을 우리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은혜대로 받으라는 말씀.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더 이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하라. 내가 원가지를 징계했던 것 같이 너희도 징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전 이방인들이, 전 세계 민족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사실이 세계 역사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결코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열방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영원 형벌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왔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열방을 향하여 나누며 증거하는 예수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시간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의 자를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